할렐루야.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선포하면서 전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더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피의 가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의 초기의 모습에서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등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 그러기에 인간의 열심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할 때 그 열심은 유지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되면 그 열심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그때는 주님 때문에 불리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베드로는 순간 주님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열심을 신앙의 전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주님을 믿는 모습을 감추지 않는 거죠. 세상이냐 신앙이냐는 이 갈림길에서도 선택은 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결코 주님을 멀리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세상이 자기에게 뭔가 힘을
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려고 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곧 타협해버리거나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열심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은 곧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인간의 무능함을 아는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알아야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무능함을 모르면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존재로 생각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질문은 어쩌면 대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그 어떤 죄도 극복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그 죄까지도 십자가는 다 끌어안고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를 판 유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가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스승인데 제자인 자신이 스승을 배신함으로 잘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승 예수를 판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후에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많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다는 대단히 양심가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옮기고 결국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시체를 토막내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중 앞에 서섰지만은 그 부모는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심을 잃어버린 현대 오늘의 현실 앞에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양심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흔히 후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라고들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악한 영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식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자신에게 대해서 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악함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악함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의 속성과 악함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때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는 했지만 유다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최후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으나 결국은 해결할 길이 없고 결국은 자살로 끝을 내고 맙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 채 죽게 된 거죠.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괴로움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 괴로움과 후회의 내면에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겸손해질 때,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구속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 무능함과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목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서 양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목자요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뉘우쳐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을 다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이지만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 30은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 정도밖에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그렇게 취급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은 많은 품삯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을 달아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 종, 한 사람의 가치로 평가하여 은 30을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이 행위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자로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가 던진 이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들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음으로써 예수의 피가 그처럼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일한 스가랴 선지자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긴 것처럼, 유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핏값으로 은 30을 받고 판 것처럼, 유다가 던진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행위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피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죄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설사 유다가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괴로움이나 뉘우침이 있다고 해도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예수의 피 흘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하는 것이 되어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한 본질 속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에게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잘됨을 알게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예수의 피 흘리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이며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된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한 것을 은 30으로 평가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 스승을 팔아넘긴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자신에게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미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 은혜 안에서 적어도 베드로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통곡했던 베드로와 달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회개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살해버리고 마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열심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이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질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일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일생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여전과 똑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의 상징인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저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졌으며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므로 그 피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